제 기도를 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기도원을 참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시험 받으신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마태복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이어서 제가 묵상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셨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냥 굶으신 게 아니겠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이 40일을 굶으며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주렸겠습니까? 허기가 몹시 졌습니다. 그때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정말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기를 땅의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을 어긴 방법은 아니지만 예수님 분명히 또 하실 수 있지만 수고해서 이 세상의 상식의 논리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오병이어 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한 건 아니지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과시하고 흔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신의 허기나 면하는데 사용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배고픔을 면해야 돼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실 의향이 있으셔요. 지금도 가득히 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땅의 것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이제 적어낸 거, 또 올해 교회도 못 오고 하니까 못 적어내신 분도 제가 작년에 거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신방하면서 적어주신 기도 제목, 또 그때 알게 된 거 다 요람에 적어놓고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 가끔 보면서 그걸 쭉 읽는 게 기도니까요.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그걸 다 싸질머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어느 가정의 한 어린 자녀가 드린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예요.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많이 받으면 저 하나 사줄까? 예. 부모님 혹시 누구신지 듣고 계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증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원 갔다 오더니 성도들 공갈 협박을 하네. 그때 제가요, 그 짧은 한 줄 기도 속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용돈도 부모님께 조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라고 뗐으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더 줘라. 그래서 주는 거구나. 옳다구나.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조를 걸 배웠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이와 같이 겸손히 구하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조금 더 나가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긴 채우는데 힘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겸손히 구하지만 말고, 아니 능력 있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며 그까지 돌 하나 떡이 되게 못하냐 해봐라.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주신 힘을 사용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라.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시험 앞에 직면한 거예요. 허기를 채우는데 삶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 마귀에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겸손히 그것을 구하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힘의 논리, 세상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나아가서 땅의 허기를 하늘 만나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는 이것저것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응답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 양식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것, 하늘 만나로 내 영혼과 삶을 채워가는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인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너무 고차원적인 신앙과 기도한다고 육신이 지금 고갈되고 핍절하고 배가 고픈데 난 밥 안 먹어도 살아. 그건 아니에요. 구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못 살겠습니다. 허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만 바라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땅의 방법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갖고요 공격해요. 이 마귀도 보면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해야죠. 마귀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1차전에 어떻게 했어요? 1라운드에 말씀 앞에 졌잖아요. 이 마귀는 아주 요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가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이겼냐? 2라운드 내가 이제 말씀으로 너를 이기겠다. 그리고 말씀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니만 말씀 아니야? 난 더 잘한다.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그래요. 까짓 거.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수법이죠.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비꼬는 겁니다. 아니,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해봐. 너 1라운드 때 돌이 떡이 되게 할 줄 없으니까 안 한 거지. 너 핑계대고 말씀 핑계대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뛰어내려봐. 그럼 증명해봐.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죠. 슈퍼맨이 돼보라는 겁니다. 메시아냐? 인류를 구원하러 왔냐? 40일 금식했냐? 야 대단하구나. 뛰어내려봐라.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증명해봐라.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에, 물질에 관한 시험이에요. 이 두 번째는 명예와 자기 존재감에 관한 시험. 어찌 보면요, 이 시험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을
몰아가는 시험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맞닥뜨리자.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조금 섭섭하면 어떡하면 내 뛰어내려 본다. 증명해 본다. 그리고는 정말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많은 사람을 이리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 많잖아요. 요즘은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랬겠지만 소머리 국밥집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다 원조예요. 열매채가 쭉쭉 서 있는데 전부 원조예요. 어느 놈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조 소머리 국밥집. 전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조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야만 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 와서 놀랜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겁나서 다 도망간대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눈깔 사탕. 다 도망간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 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이고 뭐고 그렇고 전부 간판 왜 화려하게 합니까? 겉모습을 치장해갖고 자기를 증명해버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 시험 앞에 이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시험 앞에 직면해 계신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공허예요. 갈 데 많고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자면서도 걸어놓고 핸드폰 위에다가 이렇게 거는 것도 있더만요. 누워갖고 보고 잠시도 우리를 쉬지 않게 하는 재밌는 거리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혼들은 전부 공허하다는 거예요. 상실감 속에 참된 의미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증명하려 해도 세상은 더 앞서가죠. 세상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군중 속에 아무것도 아닌 고독한 존재일 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아무리 서서 뛰어내려서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해본들 현기증밖에 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증명해보라고 우리를 내모는 거예요. 악플이 넘쳐나죠.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뛰어내려봐라. 누가 널 안 알아주더냐?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라.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상실감을 하늘의 생기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과감히 그 사탄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당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깊이의 끝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버텨주고 견뎌주고 힘들지만 그 믿음 하나 지킨 것만도 내가 고맙다.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영성가가 기도가 뭐냐?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갖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상향성의 세상의 논리의 삶인데, 신앙의 삶은, 기도는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나 누가 내 맘대로 나를 알아줍니까? 듣기 싫은 말 들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좀 알아다고 돌리세요. 그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 저 또 이렇게 무시당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자기를 증명해 보라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어디 많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시간 많잖아요. 말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인데, 우주의 주제인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인데 무슨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께 예수님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영광을 다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시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다 내 영광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 신국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자 오셨어요. 세상의 논리인 힘과 자기 증명의 논리를 초월하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아무 영광이 없는 말구유로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아서 거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신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신 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한낱 개인의 영광으로 전락시켜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귀가 하는 거 요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보잘것없게 만듭니다. 내 거랑 바꾸자는 거예요. 가짜라. 너무 배고프고 아이들이 엿가락 하나 먹고 싶으면 집에 거 다 갖다 바쳐주잖아요. 아마 보물단지도 많이 갖다 바쳤을 거예요. 엿장수 수지 맞았을 겁니다.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그 엿가락 하나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냄비도 갖다 바치고. 더 귀한 영광을 엿가락 하나 때문에 마귀에게, 나에게 절해봐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요 단걸 영광을 주겠다. 가짜예요. 하잘 것 없는 걸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땅에 내팽개치게 만드는 것,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걸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헛된 영광,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또 기도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 다 가져가 기도했잖아요. 뭐 가기 전에도 뭐 수없이 보고 올해 거도 이제 몇 번 봤어요. 제가 많지 않으니까 뭐 거의 외울 정도로 몇 번만 더 보면 아마 거의 다 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된 거예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들 앞날 열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요. 들으셔요. 그런데 한결같은, 꼭 거기 뭐 적지 않아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받은 사랑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기도 제목.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교회의 평안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들을 위해, 자기도 힘들 텐데 그 기도를 적어내었어요. 그걸 보며 기도하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게 뭡니까? 세상 영광 구하는 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버려버리고, 지금 보여주는 천하만국 너무 쉬우니까, 십자가 안 달려도 되니까, 절만 한번 국복하면 다 준다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시험 앞에 맞닥뜨려 매일매일이 그런 것입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이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러갈 줄 믿습니다. 더러운 사탄들,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자녀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어요. 물러간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이겼나요?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마지막에 헛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기도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끝에 비로소 영광이 있다는 걸 붙드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가짜를 엿바꾸듯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래로 내려가서 힘없고 연약한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함께 처함으로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심령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